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견고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고 냉소와 혐오가 넘치는 세상 속에 사랑의 기운이 넘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인 것입니다. 폭우로 죄를 입은 남해안의 농부들처럼 절망의 땅에 희망을 파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춤을 추는 이들이 점점점 늘어날 때에 우울과 절망과 갈등이 줄어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속에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농업보다 목축업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으로 살아오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이치를 설명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양의 무리요,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애적에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목자의 경험을 쌓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었던 그럴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땅은 목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목자들은 늘 양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그들을 인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목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생각할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양을 보살피는 선한 목자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에는 선한 목자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두 종류의 목장이 있는데, 하나는 마을 안에 있는 목장입니다. 낮에는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잠을 자고 다시 다음날 나가서 그들은 모기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목장은 푸른 목초지가 있는 산 기슭입니다. 거리가 멀고,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는 양 무리들 둘레에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물을 가운데 하나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문 앞에 밤이 새도록 목자는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므로 양무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들어있던 양들은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문 앞에 드러놓여 있는 목자의 모습,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문이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온전해진다,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 구원이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삶 속에서 불안과 공포, 염려,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불완전했던 우리가 완전해지고 병들었던 우리가 건강해지는 변화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 없어서 지나가는 트럭을 불러 세워서 나를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럭 뒤에 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이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트럭 뒤에 탄 사람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관 속에 들어가면 비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관을 열고 들어가서 누워서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잠이 깨어서 이제 관을 열고 나왔더니 그때 그 사람 외에 두 사람이 더 타고 있었는데 관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놀라서 두 사람이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잘못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망을 한 일을 알고 보면 사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 또 경제의 공포 등 질병의 공포,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극장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61인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어느 날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4기인 것입니다. 의사는 그에게 방사선 치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폐암 4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한국 일주를 시작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2600km를 달린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5월에서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하루에 60km씩. 그는 절망과 공포의 모든 세계를 떨쳐버리고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8월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몸이 다 건강하고 중요한 것은 폐암
안에 있는 암이 작아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인간극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돌스토이는 그는 러시아 문인으로서 세계적인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죄악의 세계를 통하여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삶의 괴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한 농부가 환한 미소를 짓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스토이는 그 농부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얼굴이 그처럼 밝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돌스토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속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인간극장에 나타난 그분, 자녀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질주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그만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말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희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양들은 좋은 꼴을 먹어야 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양들이 좋은 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좋은 꼴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좋은 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인생 삶의 자리 가운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드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신앙 안에서 궁핍과 갈증
속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에 뭘 느껴야 됩니까? 지시 또는 신호를 느끼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좋은 꼴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아파트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지금은 무게를 달아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시대는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여건이 아무리 풍족해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못 느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여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도전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60년대이면 지금부터 한참 먼 시대인데,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형태 속에서 살만 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이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그저 교회 속에 참관만 하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주일도 한 전도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전에 대전의 한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곳에 잘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에도 내분이 일어나서 1년을 못 견디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 현상들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 분열이 심화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껴봅니다. 왜 그럴까? 결론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치우쳐서 자꾸 편을 가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무너지게 되는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알면 우리는 모든 사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소아마비 장애인이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류대학에 법학 합격을 했습니다. 그 대학을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장애자가 어느 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읽기 시작하면서 4번이나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법고시 시험을 치르는 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시험지에 기록할 정도로 그만큼 깊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법고시가 끝난 뒤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가 3등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다면, 그래서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차원적인 물질적인 풍요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풍요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1차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늘 쫓기죠. 적을 피해서 달아나는데 어느 날 그가 동굴 속에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동굴 앞에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서 거미줄을 치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쫓아왔던 적들이 동굴에 들어와서 거미줄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거미줄이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살펴보지도 않고 돌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브루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 뱃속에서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 거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원수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안에서 벗어나서 쫓기는 신세였지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시련과 갈등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내주하는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와 기쁨과 풍성한 삶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생명의 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세계의 문을 두드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유케 되리라. 자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식 안에 머물지 말고 형식 안에 머물지 말고 체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지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그분의 세계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궁핍한 생애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제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